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우리 교회 1년 동안 표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등 차별이 없는 동일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 교회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그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라는 우리 모든 무리의 모임, 우리의 구성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사회적인 용어로는 이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한편에서는 연말연시 세계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정말로 불행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지구촌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미국의 콜로라도 주라고 하는 것, 그 주가 보니까 미국 땅 중앙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고 있던데, 거기에 12월 30일 날 산불이 나가지고 여의도 8배 될 만한 그런 산과 또 마을을 소실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버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구사일생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나게 됐고, 그래서 불이 났지만은 또 그 다음 날인지 언젠지 눈이 약 20cm 이상 와가지고 불은 속히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의도 면적의 8배 이상이나 타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가구가 900채 내지 1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소실될 만큼 엄청난 대형 산불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말연시에 들떠있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들떠있는 가운데 그 주에서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도 전해지는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cm 이상 눈이 와가지고 불은 꺼졌지만 자기들의 집이 어떻게 됐는가 살던 사람들이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폭설 때문에, 그리고 가보니까 집 모양은 있는데 전혀 자기들이 살던 흔적들이 안 보일 만큼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잿더미에 눈이 수북이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취재하시는 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것이 우리 아이가 타던 유모차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늘 사용하였던 컴퓨터라든가 다 타버린 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중얼중얼하는 말이, 이런 가구나 책들은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웃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살아갔던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이 다시 조성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그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던 온갖 가전제품 또 책이라든가 가구들이 다 불타버리고 누구한테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더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 이웃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그런 마을이 조성되어지고 다시 그런 이웃들이 정겨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한 시민의 모습을 취재하는 것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좀 가치관이 다른 참 미국인답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이웃시간이 아닌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공동체, 단순한 인간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공동체라면 더 우리는 더 그것이 가슴 아파지게 되고 그것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공동체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이웃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의 친교를 나누고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도록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천국을 상징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의식 우리는 더욱더 다져가고 새겨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노력을 한다 그 이상의 강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열심에 열심을 더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서 힘쓰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지하고도 열심히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힘써 지킨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힘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칼레오, 콜링 이렇게 말하죠.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로 그렇게 면접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진짜 목회자의 소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소명이 있더라면은 그 소명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명의식이 흐릿한 사람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도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가도 오늘의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목회 환경이 어떠하든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것을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알 수는 없지만은 본인의 대답에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소명하여 주셨다,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선사도 헛말 직분자로 나를 그렇게 콜링, 나를 소명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것을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에 힘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 예로 들어 본다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말해볼 수가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 다녀와야 되는 이런 의무복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군대가 나라가 부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병사로 입대하게 되죠. 거기 가서는 자신의 사적 개인적 생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가 필요로 하는 병사로서 나라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적어도 2년 3년 동안 잡아두고 반강제적으로 그 일을 맡겨주는 것을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의무로 정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집한 자, 국가가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내 모든 사생활을 접어두고 나라가 원하는 대로 군대로, 군인으로서 합당한 자로 복무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익히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있고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자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생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 때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이냐 제자이냐, 그러면 너희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한 자이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 십자가의 군사로 모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사대로, 내 사생활대로, 내 개인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집한 자의 나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아도 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로지 가치관이요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결단하지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 삼는 이것이 교회의 이대적인 그런 목적, 교회의 또 존재 목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역을 복음화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서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내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로 들어볼 때 사도 바울도 주님께 부름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로부터 그는 정말로 주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한 대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온전히 남은 생애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르심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일에 합당한 자 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며 살아갔는가, 그의 행적들을 우리는 더듬어 볼 때에 정말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저것이구나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을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줄을 견고하게 하는, 느슨하게 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게, 그리고 허리띠를 조이는 것처럼 느슨하게 하지 말고 또 끊어지게 하지 말고 그것이 풀어지고 흥크러지고 녹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평안에 매는 줄을 견고하게 하는데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줄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줄을 매면 맬수록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볼 때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친하고 평화를 추구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줄을 느슨하게 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래 그 줄을 견고하게 하는 그 자체가 평안을 더 추구하는 삶이다. 그 삶을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개인 이기주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만 조마되고 자기만 평안하되고 자기만 배부르되고, 이것은 결코 평안에 매는 줄을 그렇게 단단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느슨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하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공동체 의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하나를 묶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개는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 이상이 되니까 묶는다는 게 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이 줄이라는 것입니다. 묶는다는 겁니다. 뭔가 맨다는 겁니다. 한 개는 묶어둘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그렇게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 수단을 가리켜서 평안에 매는 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동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을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끊어져 버렸던 전혀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했고 주님과 불화관계에 있었고 원수주간이었고 주님께 버려진 자들이었고 우리는 평안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불행이고 저주스러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화평한 관계, 평안의 관계로 맺으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가 평안에 매는 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도 그 장벽을 허물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말씀합니다. 당대에는 서로 인종 간에 많은 차별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상들, 그리고 신분, 계급 사이에 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이 장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세상 말로 인간 취급 안 하듯이 그렇게 대했고 천하게 대했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고 그런 모습에서,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인종과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독교 신앙이 번져가는 그 시대에 많은 지탄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방에서 한 회당에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이 한자리에서 같이 형제요라고 하며 불러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공동체된 우리들이다.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따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나아가서는 주인을 깍듯하게 주인에게 대해주고 종살이에도 충성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된 자세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 하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힘써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을 느슨하게 만든다, 그것을 풀어 헤쳐버린다, 그래서 평안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을 망가뜨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의 고통을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걷어차버리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 이만큼 우리 주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배신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셨고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의 쓴 자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묵묵히 말없이 모진 멸시천대 고초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기를 그렇게 감당해 가셨는데, 그렇게까지 해놓았는데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겠는가. 우리는 무서운 범죄 행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성격과 가지고 있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분열하고 불화하고 자신의 욕심이 있고 자기 이기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과 시험이 또 그런 갈등과 시련들 우리 계속해서 도전이 오고 있고 마귀는 우리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이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평안에 매는 줄을 느슨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 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가고 어떻게 하든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평안에 매는 줄을 견고하게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사랑이 가미되는 사랑을 더해질 때 그 띠가 더욱더 단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사랑은 어쩌면 족쇄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족쇄를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사랑의 족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족쇄를 기꺼이 채울 필요가 있고 그 사랑의 족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또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는 성도의 일치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심으로 성령이여 내게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이 느슨하지 않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는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힘써야 될 것은 하나로 통일되기를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갖 것, 모든 것, 각각 모든 것, 아무튼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구촌, 아니 우주의 모든 것. 그러니까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는 구속의 아버지이시면서도 우주적인 우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의미를 말씀해 줍니다. 만유에 계신 우리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지고하시고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우리 자연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통일성의 근거를 말해볼 때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일체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분은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한 분을 두고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은 신자 간에 어떠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인종을 가지고 있든지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구분되거나 차등이 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며 결코 차등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성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녀 모두 양성이 모두가 다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판이한 모습에서 서로가 차등하고 서로가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이 최고의 모델로 하나됨의 모델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것만큼 더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히 인간에게 말을 하나 되기를 요청하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망령된 비유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델로 삼는 그 자체가 도리어 불경스러운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그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하나됨이 있어가지고 최상의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건 설교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삼위일체는 설교거리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왕관이다 이렇게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심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떼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 심장과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면서 하나됨의 통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만큼 심장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기능이 바로 된다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심장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하나로 통일되기를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무조건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기를 결코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간된 그런 삶을 결단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떠나가실 날들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장장 기도를 그렇게 읊어주고 계시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리 하매니이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12명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복음이 전거되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길 텐데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마음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도 주님이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써야 될 것, 노력보다 강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사는데 힘쓰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았구나. 거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점검해가며 합당한 자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 가야 되죠.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제 속인 어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견고하게 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돈독하게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엉돌려 가면서라도 복종시켜 가면서라도 손해보고 가면서라도 평안에 매는 줄이 견고하게 된다라면 그렇게라도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통일되는데 힘쓰라고 그렇게 심도 있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힘써야 할 일에 진짜 힘쓰는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소득 없는 일에 힘쓸 필요가 없고 진짜 유익하고 덕스럽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일에 우리가 힘을 아끼지 말고 힘쓰는 삶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비중 있게 여기는 곳에 너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주님,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또 한 사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나 자신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복종시켜가며 내 사리사욕을 줄여가며 그래서라도 공동체 하나 되는데 협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평안에 매는 줄을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교회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나누어져 있고 편파적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름받으심이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자를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라 말씀대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오니 나를 저복종시켜가면서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마음에 비중 있게 새기고 거룩한 무거움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짜로 힘써야 될 일에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